편지입니다. 오늘 보면 1장이니까 오늘의 내용은 수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수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면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 문장을 잘 다듬어 보면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고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킹제임스나 또 NLT를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하나 콤마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흉내를 좀 내본 거니까 우리 성경을 고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을 다듬어 보면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는 과자를 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거기다 콤마를 찍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콤마를 찍으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똑같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두 부류가 아니고 한 부류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바울은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도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말을 처음 어떤 곳에서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 8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신명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이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성민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민이라는 말이에요.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한 백성을 택하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성민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기독교가 엘리트 집단이 됐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하다 못해서 이제 성경을 요모조모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콤마 하나 찍는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콤마를 찍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NLT하고 이제 킹제임스에 보니까 콤마가 찍혀 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또 제가 볼 때 맞는 게 아니고 이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 또는 성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성도라는 것, 성민이라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의 삶에 특별히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어떠한 아주 좋은 조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선택해야만 할 그런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었을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특한 행실이 있어서 그들이 선택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신명기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더 강하거나 우수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영특하거나 아니면 내 말에 잘 순종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적은 숫자라 이 말은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꼴볼견이었어요. 요즘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꼴볼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망정이지 정말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성민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펴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면 왜 그들을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또는 더욱 연약하고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성민,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이 없으셔서 자기의 일꾼들이 없어서 죄인들을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약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순히 약속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법적인 양식으로 둘 다 그
그 사이를, 둘의 사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사용되던 언약 개념을 빌려와서 차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맺는 종주권 조약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보호해주겠다고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죠. 그리고 약소국은 그 대가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서약함으로, 서로 도장을 찍음으로 법적으로 맺고 마지막에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서,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일에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쪼개진다, 갈라진다. 그런데 갈라진다는 것은 결국 패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주를 마심으로 서로 아주 굉장히 독한 독주를 마심으로, 그래서 폭탄주의 유래도 사실 그런 것이다 하는데 지금의 폭탄주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신을 떡 먹듯 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겼을 때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사실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와 맺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 바로 아브라함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장에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17장에 가면 할례죠. 할례라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리트, 언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쪼개진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평생 잊지 않도록 자신과 후손들의 몸에 언약의 흔적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요즘의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시죠.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100세죠.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청소년 시기였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11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의 일생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 그가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를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섭리하시면서 개입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죠.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4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간섭한다는 것은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려서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그를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저를 사랑의 그러한 목자로서 제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저에게 그 길을 막으시면서 또한 인도하시면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에게 유수 넘겨주기도 하셨죠. 바벨론 유수, 페르시아 유수, 아말렉 유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지 않으셨을 땐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부르짖으면 정말 죽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형식을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혼 남남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있지만 남남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전에 살아온 그 환경들이 전혀 다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남인 두 사람을 법적인 양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묶는 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얘기지만 먼저 알 것은 결혼 관계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그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그 언약에 우리가 가끔 보면 요즘에는 뭐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다, 또 혼인신고 먼저 해도 괜찮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뭐 화란 그쪽에 유럽 쪽에 가면은요 거의 혼인신고 안 해요. 그것을 동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좀 잘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 속에 결혼 혼인 관계를 이렇게 맺어놓고 그리고 그 혼인 관계를 잘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살면 참 편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참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의 바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와 집에서 싸우죠. 교회에서는 안 싸워요. 그러면서 근데 요즘엔 피 터지게 싸우진 않습니다. 제가 많이 져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제가 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인격의 끝을 아내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서는 교양이 있고 겸손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가, 못난 남편인가 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못난 놈인지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놈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도 그렇게 싸우다가도 서로가 사랑을 회복하면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피어나죠. 그렇게 자녀 때문에 속썩다가도 그들을 인하여 누리는 그 행복은 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고의 행복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초점이 행복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 정말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밖에 우리의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성도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언약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기서 오늘의 기독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에서 보면 참 가관이죠. 몇 번씩이나 그들의 그 고멜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고멜은 끝까지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오죠. 그래도 호세아는 그를 감싸 안습니다. 33절, 34절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언약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였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로소 이제 3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속에서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새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완전히 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이 언제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설교를 수없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 모자람이 없는 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영성체입니다. 성찬식이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의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이를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정점도 십자가이고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새 언약 하에서, 새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성도들,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신실한이라고 말하고 신실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도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를 간섭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가 알게 하시면서 정말 가장 쉬운 언어로 끝까지 아브라함을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의 결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를 믿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중요한 핵심이며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 삼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께서 정말 목 놓아 기도하십니다. 목 놓아 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어떻게 하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 아버지시잖아요. 정말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도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 하는데도 아니 이 잔을이라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처참하게 죽는 도저히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너무 처참해서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릴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이 그렇게도 애걸복걸하면서 정말 어떻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돌리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이라는 것, 이거 그냥 그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부활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고 어떤 한 사람이 무덤 속에 3일간 있었는데 그때쯤이면 썩을 만도 한데 어쩌면 썩은 그 죽은 나사로의 얘기에서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그냥 일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일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쯤 되면 뭐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이쯤 되면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렇다면 우리 정말 다윗이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개의치 않고 괴념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셨어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정말 전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쯤 되면 우리가 정말 기뻐 뛰면 우리가 이건 랩, 비트 이런 걸 동원해서 혹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를 성도 삼으신 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님 닮은 그러한 인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